착시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정보에 영향을 받아 원래의 사물에 대해 시각적인 착각이 발생하는 현상, 즉 사물이나 특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정지된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렵죠? 네. 함께 바라본 이 그림들만 보아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 진짜를 가짜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반면에 눈을 뜨고 보고는 있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허다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허다한 무리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맹인과 같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육체적으로는 맹인인 바디메오와 육체적으로는 정상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인 우리 허다한 무리를 생각해보고 또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은혜의 신앙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 눈을 뜨게 되는 사건,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받는 장면이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에 또한 집중하다가 보면 우리는 간혹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또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기적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그렇죠. 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인간이 보기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보게 된 바디메오 사건이 믿어지지 않거나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영적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라면 누구나 종종 바라보게 되는, 발견하는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조금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또는 무섭거나 위험한 곳에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볼 수 있는 아이의 행동입니다. 위험한 장소인데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주차장 같은 곳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지나다니는 곳이라든가 또 아이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이 무섭거나 또 공포스럽고 또 위험한 장소라고 느껴지는 그런 곳을 지날 때면 그 부모 옆에, 아빠 옆에, 엄마 옆에 바싹 몸을 붙이거나 아니면 손을 꼭 잡고 가는 행동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학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시켜서 나오는 아이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여도 아이가 보는 기준에서 그곳이 무섭거나 위험하거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이나 그런 행동들은 아이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내가 해보고 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46절과 47절에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서 그는 실패한 인생, 구걸해야 하는 인생, 현실에서는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눈을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그는 들었고, 비록 구걸을 하면서 거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그는 들었고, 그는 그 이름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바디메오의 행동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었고 마음에 그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허다한 무리가 눈으로 보고 말하는 그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눈으로 보고 말하는 그 소리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진실을 볼 수 없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요,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진실을 바라보는 눈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다한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말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눈은 있지만 보이는 것이 없고, 육적 눈은 없지만 영적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시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도록 주위의 다른 것들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이 코비드 시대를 틈타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생방송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나와 예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 버리는 삶, 사탄의 착시 현상에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리는 일을 날마다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소리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친 것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분명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디메오가 단순히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좀 묵상해 보면서 혼자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마도 엄청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저런 혼자만의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리 지르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줄까? 내가 소리 지른다고 그가 나를 보아는 줄까?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혹시 눈을 뜨게 된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구걸만 해서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혹시 눈을 떠서 정상인이 된다면 그럼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살지? 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혹시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내용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가 어떤 고민을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중요한 것은요,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육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을 감으면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눈을 감고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 감동이 되고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음성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혼자만의 상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뭔가 착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감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깊이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것 없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다 문제가 없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눈만 뜨면 난 뭐 했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런데 어떡하지? 자꾸 나의 모습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말하는 허다한 무리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적 눈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본문에 등장하는 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라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리고의 그 길에 그 성을 들리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나야 할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삭개오라고.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 여리고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야 했던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의 길, 고통의 길, 비참함과 억울함, 죄도 없으신 그분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그 걸어가는 길은 매우 무겁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참하고 하찮게 여기고 거지로 살아가는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소리보다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소리를,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이제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죠. 그가 바라던 세상에 향해서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자로서 그냥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떠나가도 상황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바디메오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52절입니다. 후반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아니 예수님을 대한 막연한 그런 기대만 있었다면요, 그가 보게 되고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길, 고통과 참혹과 억울함과 어두움만 가득한 그 길에 동참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이유,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맹인이었지만 그는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나아가 그는 그를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해 여리고를 찾았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를 위해 직접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육적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며 육적 눈은 비록 나사렛 예수를 볼지라도 우리의 영적 눈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분 예수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라는 곡을 작곡했던 그 찬양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었던 일이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리는 코카인 중독자인 여성에게서 6개월 반 만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코카인 중독자여서인지 그가 중독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 역시 코카인에 중독된 상태로 태어났고 몸무게는 무려 800g, 대략 1.76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그런지 뇌가 발달하지 않아서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시력을 상실한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자폐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부모는 위탁기관에 아기를 맡기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15개월이 지난 후에 이 아이의 고모가 그를 위탁기관에서 찾아내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크리스토퍼가 어느 날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크리스토퍼는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채 태어난 시각장애인이면서 자폐증 환자였던 크리스토퍼가 내 맘의 눈을 여서서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그의 찬양의 고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영어로 된 원래 원곡을 한국말로 번역한 곡이긴 하지만요, 지금 그는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지만,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를 원하기보다는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찬양을 작곡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곡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눈으로 보고 믿을 수도 있고 보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눈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진실은 사탄의 내 눈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병만 고침받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의심만 가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육신의 문제를 고침받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닌 나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눈은 보고는 있지만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 모습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좋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에 교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만 보인다고 말하기보다는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시선에는요, 다른 교회 예배가 어떻고 저렇고 좋은 비전교회 예배가 어떻고 저렇고 비교하면서 말을 하는 것보다, 좋은 비전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지, 은혜스러운 일인지 그걸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군대 시절 농담이자 참 비관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에 입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짝대기 하나 아시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무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신병이라서 잔뜩 긴장하고 딱 각을 잡고 딱 버티고 내무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고참이 나타나서 저를 부릅니다. 야, 거기 신병! 네, 이병 이진수, 너 이리 와봐. 네, 이병 이진수 가겠습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병, 너 얼마 남았냐? 무슨 질문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을 못하는 저에게 고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병, 너 저녁까지 얼마 남았냐고 묻는데 뭐 멍하니 있냐? 신병, 너 눈 감아봐라.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참이 이렇게 말하더라군요. 그래, 그에게 너에게 남은 날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 일주일 남았다. 이제 보인다. 눈을 감고 있는 저를 향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저를 향해서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너에게 남은 날이야 라고 얘기하며 저에게 나는 일주일 남았다.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그냥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찌 보면 절망적이고 어렵기만 하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더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의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군대 농담을 했던 것처럼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어둡고 더 갑갑할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을 감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빛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빛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영적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 좋은빛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육적 눈보다 영적 눈이 띄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눈을 감으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서 감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영의 눈을 꼭 감지 않아도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눈 감고 꼭 그 영의 눈이 보이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으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를 기다린 바디메오처럼 그를 마음에 그 이름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